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한다거나 젊은 부부학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필독서로 많이 읽는 책인데요. 결혼이라는 것, 이 결혼이라는 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배려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 결혼을 하면 참 힘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드는 예로 치약을 아래서부터 짰냐, 가운데서부터 짰냐,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앉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로 많이 다투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40년을 이렇게 살아온 생활 습관인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걸 맞춘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엄청나게 위생을 신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생에 예민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아내보다 더 유별을 떠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가 너무나 다르지만 그냥 서로 맞춰가고 닮아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은 어떻게 증명이 돼야 할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말이랑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하고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행동이 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별은커녕 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나 힘듭니다.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삶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믿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증명할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뭔가 하나의 징표, 표식을 통해서 그냥 내 말과 내 믿음을 증명하면 편한 거죠. 내가 결혼했다는 거, 그거 그냥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 결혼 반지를 끼는 것만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랑 율법, 음식 정결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례랑 음식 정결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은 곧 할례를 받음으로 드러나야 되고, 음식과 율법, 그런 것들을 지키느냐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어? 그 증거를 보여봐. 아, 그럼 나 할례 받았어. 나 안식일 지켜. 나 율법대로 살아. 아,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 맞구나.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게 너희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 월급 받으면 거기서 정확하게 11조를 딱 하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카드 쓰고 받았던 포인트, 내가 포인트도 받았네, 그럼 그 포인트에 11조까지 떼서 드리고, 은행에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 이자의 11조까지도 떼서 또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드러나는 징표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너희는 그 믿음이랑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꽤나 성장한 교회였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 파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나뉠 만큼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나뉘기 시작한 거죠. 그 나뉘고 분쟁하는 그 중심에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 더 높은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파벌을 나눈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까요? 직분으로 증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그냥 직분을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진짜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근데 이 사랑장은 단순히 사랑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증명인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데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덮는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을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은사로서의 방언, 그 너무나 귀한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를, 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랑 울리는 꽹과리랑 다를 게 없다. 이 예언하는 능력, 여기서 예언은 이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미리 예자,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예금 같은 걸 얘기할 때, 예금 적금할 때 그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은 은행 예금처럼 맡겨졌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무리 은혜롭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엄청나서 산을 옮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면서 심지어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너희한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랑이 없어도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랑이 없어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종교 생활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어도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믿음, 내 신앙을 그런 징표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한 바리새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고 구제와 봉사가 넘쳐나지만 그런 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 은사보다 우선하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어도 기념일 챙길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선물 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런 행위들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은 뭔가?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얘들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가장 중요해.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고 나서 뭔가 굉장한 게 나오면 좋겠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 사랑은 강렬한 불 같은 거야. 이 사랑은 보석처럼 찬란한 거야.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고작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그 나머지는 사랑이 아닌 모습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않고 그냥 사랑이 아닌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굴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세의 삶이 어땠나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람을 죽였다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철저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고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을 오롯이 의지한 삶을 산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냥 온유한 건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푸근하게 그렇게 대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 출애굽기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멍에는요 2마리의 소가 같이 매는 거예요. 한 마리는 크고 경험 많은 소가 매고요. 또 한 마리는 작고 어린 소가 같이 그 멍에를 맵니다. 그렇게 2마리한테 멍에를 딱 씌우는데요. 사실 큰 소가 멍에를 혼자 지는 거거든요. 이 어린 소는 이 멍에를 메고는 있지만 그냥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이 멍에를 메게 하냐? 같이 멍에를 메면서 이 어린 소는 그 길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멍에로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랑이 솟아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구제하고 내 모든 것으로 선교하고 내 목숨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가 되었다는 건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하나가 되듯이 본래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세상도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은 믿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